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네,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오늘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기존에 있었던 그 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뒤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도 하죠.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복음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더 쓰려고 했던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당시에 굉장히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네로가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했었고요. 그 후에 또 도미티안누스라는 황제가 출현하면서 또 굉장히 기독교 핍박이 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핍박이 심한 그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공간 복음서에 없었던 내용들 그리고 더 추가하고 더 강조해야 될 내용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요
내용이 많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넣어놓고요.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할애를 그 분량을 많이 할애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한 3주간의 그 일들을 3주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요한복음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를 할애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위기와 어려움의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5번, 또 4번, 3번 반복되지만 요한복음에는 무려 21번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집중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안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오병 5개 떡병자죠. 떡과 이어 2개 그 2마리 물고기로 장정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 10,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푸는 그 동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빈들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듣고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들이 줄여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나 마가복음보다도 더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6장은요, 앞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6장이 길기 때문에. 하지만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지 않았던 21절까지의 주요 내용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더 추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그것을 먹이셨다라는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59절의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제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도요, 이 영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한 번도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뭔가 음식을 사서 먹고 누군가가 이거를 해서 와서 그걸 나누어서 먹는 것이지,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면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것과 연결하여서 구약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모세가 준 것으로 오늘은 표현되어 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신령한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도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것은 바로 신령한 양식,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 줄 아냐?
그리고 내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너에게 보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냐. 주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살려내는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자신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요,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영원한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지금 따라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디베라에서요, 주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께 이튿날 그들이 이동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에게 온 까닭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 기적,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 살면 임금을 삼으면 자신의 삶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나를 찾지 말고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삶의 목적, 너희의 삶의 일이 되어야 될 것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에 대해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이 1차적인 우리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1차적인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적이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내가 만사형통하는구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처럼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위하여서 제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주님의 살과 육체적인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결정할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성취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고 따르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이상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진 육체를 아버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아버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구하기를 제 삶의 목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피 하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주변에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리고 저들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잘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명진 안희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와 두 번째 역사를 기대하며 교회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중앙의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1월 가을 부흥회와 다시 한 걸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중앙의 온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중앙교회 차세대와 하이틴 청년부 그리고 중앙예담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이 12월 3일 수능시험을 잘 준비하고 수시와 정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대한민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유학생들, 군에 있는 자녀들과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